우리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자기 나름대로 어떤 평가를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딱 보면 그 평가가 아주 유효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 삶을 평가해보면 평가할수록 참 미련했다는 걸 압니다. 그때는 그 눈에 보이는 그것이 최고의 선택일 줄 알았어요. 나에게 전해졌던 그 정보가 최상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더 좋은 방법이 있더라, 더 좋은 능력이 있더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인생은 그것이 미련한 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더 좋은 능력과 방법이 항상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최선을 다해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저 최선만 다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걸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더 잘 알게 됩니다. 한 치 앞을 예상을 못하면서 그저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지만, 그 기간 동안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놓쳐버리고, 훈련받아야 되는데 훈련을 놓쳐버리고, 더 좋은 방법과 더 좋은 기회가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한 채 그저 내 눈 안에, 내 머릿속에, 내 귀에 들려진 그 정보 안에서만 뭔가 선택하고 결정을 했던 우리의 삶, 미련했었습니다. 참 미련했었습니다. 또한 약했었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지금도 내 몸에 어떤 병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없으면 좋겠지만은 없다고 자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만큼 우리는 약합니다. 잘못된 열심이 도리어 나를 죽였습니다. 잘못된 방향인 줄 모르고 열심히 걸어갔던 것이 오히려 패배감을 안겨주다 보니까 내 약함이 드러나고 내 약함이 나를 짓누릅니다. 낮아져야 할 때는 부러질 줄 모르고 강했었고, 담대해야 될 때는 연약감을 핑계로 무너졌었습니다. 약했습니다. 또한 천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다듬어지질 못했어요. 뭘 갖추어지질 못했어요. 참 가치로 따지자면 내 인생만큼 천한 인생 아마 드물 겁니다.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지난날의 삶의 기록을 볼 때 내 인생만큼 참 쓸모없고 천하다 싶은 게 없을 것 같아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허덕거렸습니다. 상대평가라는 것에 휘둘렸습니다. 나란 존재의 정체성을 찾기보다는 그저 세상을 살아야만 한다고 부담만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랑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랑할 만한 게 있습니까? 물론 제가 여러분을 감히 평가해서는 안 되지만은 제 삶을 뒤돌아보고 평가해 볼 때 참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정말 부끄럽고 죄송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멸시를 받았습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듯, 비바람이 불면 쓰러지고 무너지듯 이리 불려가고 저리 불려가고, 반겨주는 것 없이 방황했었습니다. 안아주는 이는커녕 안아달라고 외쳐도 쳐다보는 이가 없었습니다. 존재의 가치를 논하기는커녕 한낱 소모품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한낱 소모품이라도 나를 써주기만 하면 반가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했었습니다. 하지만 멸시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없는 자였습니다. 없었습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무엇을 잘하는지도 모른 채 살아왔었습니다.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훈련과 단련의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내가 뭔가 잘하는 게 있어야 그것이 훈련을 받고 단련을 받아야 하는데,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니까 어디서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훈련과 단련을 통해 빚어지고 다듬어지면서 그 영향력과 가치가 드러나 그 영향력과 가치대로 존중받고 인정받는 건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말이 안 맞아서 불편하십니까? 왜 말이 안 맞아서 불편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만약 내 미련함을 모르면요, 내 약함을 모르면요, 내 천함과 멸시받는 상태를 모르고 없는 것을 모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그의 사람을 찾을 때에 모든 사람을 기다려 주시는데 언제 기다려 주시냐? 자신의 미련함과 약함과 천함과 멸시받는 거 없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서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내 인생은 삶이 될 수 없다라는 그 고백. 그래서 어떤 병이든 어떤 귀신이든 어떤 문제든 간에 예수님 앞에 와야만 예수님이 고쳐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있는 것들을 폐하시기 위해서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외에 자랑할 것이 없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난 인생, 나란 존재를 은혜로 품어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강함보다 못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가졌다고 한들 자랑하지 못할 것은 그 가진 것이 자신의 미래의 어떤 것도 보장해 주지 못할 뿐 아니라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최선을 다한다 해도 잘못된 최선은 도리어 괴리감과 자괴감을 낳아 무너지고 쓰러지게 할 뿐입니다.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소중한 삶을 허비하는 어리석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삶의 마지막에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정죄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미련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천함과 멸시를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어요.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고 가지고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이 그 미련함을, 약함을, 천함을 멸시받는 그 없는 상태를 모르고 뭘 가지려고 하고 뭘 얻으려고 하고 어딘가 서려고 몸부림치며 산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무엇인 양 착각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데 가진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을 자랑합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우리조차도 세상이 그런 추구하는 뭔가 가질 수 있다, 가져야 된다라는 거기에 휩쓸려서 없는 자인데 가지려고 가진 것처럼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에게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그런 자들에게만.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의 자세는 무엇이냐면요, 뭔가 가졌다고 착각하지 않습니다. 뭔가 얻었다고, 뭔가 내가 이뤘다, 뭔가 섰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뭔가 방법이 나타났다 해도 하나님께 다시 나와 방법이 없는 것처럼 기도합니다. 뭔가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다 해도 하나님께 다시 나와 기회가 없는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미련해지는 것입니다. 약해지는 것입니다. 천한 자리에, 멸시받는 자리에, 없는 자리에 거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무엇이 옳은 것이며 무엇이 선한 것이며 무엇이 내가 따를 길이며 무엇이 내가 걸어갈 길인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미련한 자리, 약한 자리, 물론 이미 우리는 미련하죠. 이미 우리는 약합니다. 이미 우리는 천하고 멸시를 피할 수 없는 존재고 없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항상 인정하고 항상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자기 죽음의 자리에 설 때에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은혜.
나는 내 미련함을 평생 잊지 않고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미련한데도 미련함을 모른 채, 혹은 미련함에 사로잡혀 있는데 사로잡힌 채 모른 채 인생길 또 선택하고 결정하고 걸어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이거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감당되어질 능력도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에게 보이신 이 길이 하나님이 보이신 길이라면 걸어갈 힘도 하나님만이 감당케 하시고 걸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사용하심으로 그런 자들부터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고 부여잡게 됩니다. 자격 없음을 깨닫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보게 하십니다. 자신의 무능력의 상태가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보는 계기가 되게 하십니다. 도리어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감으로 성숙해져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그들은 무엇이든 나타나고 이루어진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홀로 하신 것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자만이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나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나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나를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2013년 성탄절에 한밭제일교회 청년대학부, 우리 대학부 사역자로 부임했습니다. 우리 조기, 우리 여기 성가대 앞쪽 여기 강단 아랫간에 한국말 못하는 애 셋 앞에 세우고 아내와 함께 인사를 했었죠. 그때만 해도 참 제가 오늘까지 이럴 줄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다 모든 게 다 계획이었고 혹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될 일이니까. 그리고 청년대학부 사역을 하는데 참 행복했었습니다. 그동안 사실 기도로 사모했던 사역이기도 했지만 젊은이들하고 이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아니 왜 웃으십니까? 이렇게 제 말로 잘 표현을 못하겠는데 그 젊은이들의 그 있어요. 그게 참 행복했었어요. 도전하면 도전하는 대로 막, 그리고 제가 막 윽박 지르고 막 심지어 막 하고 막 이랬는데도 그것이 같이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무릎 꿇을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 행복했었습니다. 물론 당시 우리 이영환 목사님께서 이대 담임 목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보자고 한 상태였지만은 청년대학부 그 사역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했고 충분히 감사했어요. 또 이것으로 전부라 해도 하나님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당시 담임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원래 계획은 사역을 감당하면서 교회를 좀 배우고 한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 담임 목사에 대한 뜻을 보자는 것이었는데 한 10개월쯤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담임 목사님 마음을 감동하고 만지셔서 당회와 또 재직회와 그리고 공동회를 통과하고 후임 목사가 되게 하셨죠. 그리고 그때부터 엄청난 단련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웃는 게 아니에요. 웃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예측할 수 없는 공격들에요. 속수무책이었어요. 마귀의 미혹, 유혹, 장난. 근데 그런 것들도 힘들었지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저의 자신의 인간적 욕심, 정욕, 생각, 계획 이런 것들이 저를 괴롭히는데 정말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3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지쳐버렸어요. 제가 완전히 내려놓아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까지 인도하셨다는 건 알지만 정말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에는 더 이상 이견이 없었어요. 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또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데도 없었지만 도망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상태로 감히 이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하나님, 그냥 나를 옮겨 주십시오. 그래만 기도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사울에게 쫓겨서 유대 광야를 도망가다 갈 데 없어서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에 갔다가 침 질질 흘리고 다시 유대 광야로 돌아왔던 그 다윗 모습을 저한테 자꾸 보여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게 무슨 뜻인지 압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기회를 줘버리면요, 저는 갈 데가 없습니다. 광야밖에 없어요. 사실 용기가 없었어요. 이거 또 애 셋을 데리고 또 광야로 가야 되나. 하나님 분명히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을 텐데 그걸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기회인 줄 모르고 저버리고 돌아서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못 믿어 돌아서면 갈 수 있는 곳은 광야밖에 없습니다. 광야밖에 없어요. 제가 그걸 한 2번 경험했었거든요. 그 2번 경험할 때 진짜 다시는 광야로 돌아가지 않으리 그렇게 외쳤지만 막상 그 시기가 되니까 두려웠습니다. 정말 떨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한마디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거 제가 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데 또 제 능력으로도 거절도 못하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돌아서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살려주십시오. 그 말 말고 할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건 하나님 앞에서 단판 지어야 될 문제니까 제가 어떤 말이 들려오든 어떤 게 보이든 다 차단해서 딱 문 닫아버렸어요. 딱 차단하고 하나님만이 나한테 말씀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인도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해결자가 되시기 때문에 제가 다른 어떤 공격이든 미혹이든 소리든 일절 듣지 않겠습니다. 지나고 보니까요, 그게 제가 귀를 닫고 눈을 닫고 기도해서 된 줄 아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제 귀에 그런 소리가 안 들리게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안 들리게, 안 보이게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매달렸습니다. 왜요? 이 위기를, 이 난관을 극복할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없는데 제가 누구한테 부탁하겠어요? 우리 이용환 목사님한테 가서 제가 살려달라고 부탁하겠어요? 저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조건 엎드렸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 뭐 감당하고 안 감당하고 이런 거 다 개의치 않고 하나님 저 영혼을 살려주시고 제 인생 자체를 건져내어 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또 교회를 통해 하와이 DTS 훈련이라는 기도의 시간을 저에게 주셨어요. 하와이 가는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 나를 살리시기 위해 기도의 시간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의 시간을 주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날아가는데 고린도전서 1장 오늘 27절 29절 암송 말씀을 하나님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는 어떻게 묵상을 하고 해석을 했냐면, 하나님 저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를 피할 수 없고 없는 저 같은 인생을 쓰시기에 참 많이 불편하시겠습니다. 참 많이 어려우셨겠는데 기다려주시고 오늘까지 이끌어 가시고 또 앞으로도 이끌어 가신다 하시니 그저 감사하지만 참 하나님 죄송하고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제 묵상 끝내고 갔는데 훈련 첫날에 훈련이 시작됐는데 이제 그 간사님들이 쭉 오시더니 모든 훈련생들을 위해 간사님들이 한 2개월 이상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한 분이 한 사람씩을 놓고 이분들이 훈련을 잘 올 수 있도록 또 훈련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큰 은혜에 임할 수 있도록 한 분의 간사님이 한 사람의 훈련생들을 놓고 이제 1대1로 짝을 지어놓고 보지도 않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를 위해 기도하셨던 간사님 오시면서 저를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 줬다 하면서 말씀을 책가피를 만들어 줬는데 그게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그 제가 비행기 타고 오면서 주셨던 말씀을 하나님 벌써 2개월 전에 그 간사님한테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책갈피를 제가 받아들은 순간
내가 비행기에서 받은 말씀이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책갈피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 제게 깨달아야 될 게 뭔지를 쭉 깨닫게 하시는데요, 제가 미련한 줄을 모르고 있지는 않았는데 제가 그 미련함을 제 스스로 총명하다, 좀 더 뛰어나다, 괜찮은 사람이라도 바꾸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제가 약한데 그 약한 것을 어떻게든 강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제가 천대받고 멸시 피할 수 없는데 그 천대 멸시를 받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천대와 멸시를 피하려고 하나님을 이용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는데, 그래서 평생 없이 살았는데, 하나님이면 충분한데 그 없이 살았던 것이 한이 되어서 뭔가 가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뭔가 얻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저를 가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까지 온 것인데, 나는 평생을 그 미련함이 싫고 약함이 싫고 천대받고 멸시받는 게 싫고 없는 게 싫어가지고 그걸 철저하게 가리고 바꾸고 다른 것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마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지금 가죽 옷을 입혀주고 싶어 하시는데 금방 덮어도 사라질 그 무화과 나무 껍데기를 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나를 가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내가 그 미련하고 약하고 천대 멸시를 피할 수 없는 죄인, 없는 죄인,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그거를 가리려고, 그걸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그 미련함을 이겨보려고, 약함을 한번 벗어나 보려고, 내 천대받고 멸시받는 것 어떻게든 보상을 받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그거를 막 어떻게든 덮어보려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어떻게든 좀 가져보려고, 그래서 좀 많이 베풀고 나누고 섬긴다. 그렇게 그 일을 위해 내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참 이걸 제가 2부 얘기 때, 2부 때 하고는 3부 때 안 해제 놓고는 남 얘기 아닌 제 얘기니까, 왜냐면 증인들이 계셔가지고요. 지난주에도 우리 임석택 장로님께서 이 순서지를 준비하면서 이게 순서지를 보니까 담임 목사 양력 소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건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 빼자 하니까 장로님이 그걸 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저한테 양력을 달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력을 좋은 것만 줬어요. 뭐 제 수준에서 좀 괜찮은 것만 이렇게 줬더니 그 양력을 소개할 우리 김현백 장로님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양력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소개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끝까지 그것만 가지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우리 김현백 장로님 이길 수 없는 게, 김현백 장로님 이메일로 제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기억나는 걸 정리해봤다면서 제 모든 거 거기다 다 적어놨어요. 이렇게 쫙 매달멜치 어디서 태어났고 어느 교회를 섬겼고 부모님과 어떻게, 그러면서 땡땡이를 만들어놨어요. 목사님 이건 조금 궁금하면서 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이미 스토리가 그걸 딱 보는 순간 저는 감추고 싶은 거를 들추고 싶지 않은데 우리 장로님 그걸 환히 드러내 놓으셨더래요. 이렇게. 그래도 제가 괜찮은 양력 4개만 줬는데 우리 장로님은 그거를 모든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력 좋은 성도들과 신앙생활 하는 게 좋지가 않아요. 어쨌든 김현백 장로님 이미 다 적어놓고 거기에 이제 구체적인 어떤 뭐 연도와 이제 뭐 사역 장소 이런 것만 잘 모르서 땡땡이를 해놓으니까 제가 그거를 장로님 요건 지우십시오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제 손으로 다 일일이 다시 드렸어요. 장로님 맞습니다. 그거 기록 맞습니다. 그게 이 날짜고 거기가 장소가 여기였고 여기였습니다. 여전히 저는 감추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 때문에 은혜를 베풀기는 원하시는데
나는 그걸 자꾸만 가리려고 하고, 그걸 내 힘으로 어떻게든 보완하려고 하고, 극복하려고 하고, 그걸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그걸 이겨보려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미련한 줄 알면서 미련함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약한 줄 알면서 약한 것을 내가 필요할 때 써먹을 뿐만 아니라 또한 내가 원하는 강함으로 채우려고 했었어요. 천하고 멸시받는 것이 싫어가지고 더 이상 천대받고 멸시받지 않으려고 엄청 몸부림쳤습니다. 아마 그래서 유학 가가지고 영어 못하면 한국 간다라고 그렇게 다졌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 당신 이거 고등학교 때 이렇게 공부했으면 서울대 갔을 텐데. 근데 알고 보니까 제 미련함과 약함과 멸시와 천대 없는 것에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데 나는 자꾸만 그거를 덮고 가리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들, 내가 원하는 사역의 기회들, 내가 원하는 사업의 기회들,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들, 내 부족한 것 조금 채우고, 내 약한 것 좀 보상받고, 내 없는 거 없어 봤던 거 좀 가져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고 신앙생활 하려고 했던 내 모습, 그래서 지쳤던 겁니다. 그래서 무너졌던 거예요. 그래서 탈진했던 겁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음이 없는 자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틀린 것이고, 뭔가 하고 싶다는 그 자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인데, 그걸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그래서 하나님 그저 달려나와 예배하는 것이면 하나님은 기쁘다 하시고, 내 기도에 하나님 감격해 하시면서, 그리고 내가 어차피 살아갈 능력도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데, 그 하나님 은혜를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그 자체를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생각하듯 나도 미련하게 생각하고, 내 미련함에 사로잡혀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구하는 법을 상실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은혜답게 누리는 법을 저버리고 어떻게든 감당하고 어떻게든 이겨보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던 그것이 나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도 이룰 수도 없는 자인데 부단히 애를 쓰고 수고한 것은 내가 나의 힘으로 무언가를 시도하고 이루고 감당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무언가를 감당하고 또한 이루어야 한다는 부담으로 애를 쓴 것은 미련함과 약함과 천한 나의 상태를 내가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를 쓴 것이 결국 나를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쓰러지게 만드는데, 또 우리는 심지어 핑계는 하나님께 대죠. 하나님 나한테 기회를 안 주셔서 그렇고, 나한테 좋은 환경이 없어서 그렇고, 이거 없어서 그렇고, 저거 없어서 그렇고. 아니요. 오늘 나한테는 그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데, 오늘 나한테는 그게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데,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것이면 충분한데, 그거를 저버리고 이거 없다 저거 없다, 이거 필요하다 저거 필요하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외쳤던 그것은 제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었지, 하나님 은혜를 구했던 소리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책갈피를 받아들고 제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살려달라 말도 부끄러워서, 염치가 없어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외쳤어요. 하나님, 하나님,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그러나 하나님께 정말 은혜를 구하고 싶은데, 하나님, 같이 훈련을 받는 팀원들이 몇몇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 새벽기도 해야 되냐고, 여기까지 와서 누구 감시도 안 하는데 새벽기도 해야 되냐고. 제가 그때 알았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하고는 상대를 안 해야 되겠다. 상대가 안 돼요, 안 돼.
제가 그분들을 평가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분대로 힘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이지만 저는 새벽을 깨울 수밖에 없는 게 제가 한밭제일교회 후임 목사일 때 이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밤에 잠이 안 왔어요. 제 스스로에게 너무 실망하고 제 스스로 그 연약한 미련함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은혜답게 구하지 못한 채 버둥거리며 살아왔던 내 인생이 너무 한탄스러웠어요. 정말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새벽을 깨우고 가서, 아니 깨울 수밖에 없어요. 눈이 떠지니까 하나님 정말 저 이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똑같은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면 없던 길도 나타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은혜면 몰랐던 방법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 은혜면 불가능을 또 가능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은혜면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 말씀으로 없는 이 보이는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그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 주십시오. 지금 주십시오. 지금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많이 위로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 새벽에요, 야, 그 정말 그 DTS 훈련의 그 24시간 기도의 자리, 이 공간이요, 새벽에 가면 아무도 없어요.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저 혼자서 어떨 때는 울고, 어떨 때는 춤을 추고, 어떨 때는 찬양을 하고, 어떨 때는 혼자 박수를 치고, 어떨 때는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게 하나님 많은 위로를 주시는 중에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부터 다시 은혜로만 걸어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한밭제일교회 후임 목사지만 담임 목사라는 그것도 하나님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저를 분명히 알게 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내한테도 부탁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한밭제일교회 후임 목사로 해서 돌아가는 것도 다시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맞다 하시면 맞는 그 길도 걸어가면서도 또 묻고, 또 걸어가면서 또 묻고, 또 걸어가면서 또 묻고,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해도 걸어갈 힘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걸어가면서도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또 물어야 되고, 걸어가는 길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건지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자. 그래서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면 걸어가는 것이고, 아니면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된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한 7가지를 우리 부부에게 직접 혹은 그 강의 시간에 혹은 그 강사들 통해 말씀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제가 한 5가지를 여러분하고 나눴죠. 다 기억하시죠? 다시 나누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책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불편하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저한테 위로하시는데 또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달려야 될 운동장의 그 트랙 위에 제가 선수로 있는데 제대로 달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달리지를 못하냐 봤더니 제 어깨 위에 엄청나게 무거운 짐이 더 걸려있어요. 그래서 달려야 되는 걸 아는데 그 달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2가지를 깨닫겠는데, 첫 번째는 싸워야 될 것이 뭔지 알고, 거절해야 될 것이 뭔지 알고, 헌신해야 될 것이 뭔지 알고, 희생해야 될 게 뭔지 알고, 충성해야 될 게 뭔지 알며, 하나님 나라 위에 대적해야 될지 뭔지를 알아도 그것조차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데, 내 힘으로 싸우고 대적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헌신이 아무리 귀하다 해도 그 사역 자체가 나에게 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역,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기회, 헌신, 충성, 봉사, 수고의 기회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처음에는 마음의 부담이 되었다가도 하나님, 이 부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라면 자유하며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은혜로 감당케 하시는 건데, 저는 제 눈에 보이는 대로 싸워야 되는 것들, 감당해야 되는 것들, 헌신해야 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제 인간적인 힘으로 감당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거워졌던 거예요. 무거워졌던 거예요. 우리의 삶에 마찬가지죠. 하나님 분명히 헌신의 기회를, 충성의 기회를 주시는데, 그것이 여러분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곳에서 시작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감당하고 나서 얼마나 상처가 많습니까? 나는 이렇게 이랬는데 저 사람은 뭐냐는 식의 마르다 식의 불평 불만들, 차라리 감당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을 텐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것인데, 내가 인간적 능력과 실력으로 그걸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짐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무거운 짐이 돼. 또한 그 무거운 짐의 두 번째, 싸우지 않아도 될 걸 싸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염려하는 대로 그 일이 그렇게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인데,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방치하지 않으실 텐데, 내가 두려워하는 대로 내 인생이 그 두려움의 자리에 머물지 않게 보호하실 것인데, 싸우지 않아도 되는 일을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워하느라 오늘이라는 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희생해낼 소중한 시간과 물질과 삶이 싸우지 않아도 될, 그 염려하지 않아도 될, 근심하지 않아도 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걱정하지 않아도 될 그 일을 위해 허비되고 낭비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싸우지 않아도 되는 것들과 싸우고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믿음의 경주, 하나님 나라 그 은혜의 경주를 경주답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달려야 될 길을 못 달리는 이유가 엉뚱한 길을 달려가니까. 싸우지 않아도 되고, 그 정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그 정도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그 정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께 달려나와 은혜를 구하지 않다 보니까 그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싸우지 않아도 되는 것들과 싸우느라 믿음의 경주가 무거워진 것입니다.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으며 없는 자라는 것은 부담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인데, 부담이 된다는 것은 내 미련함으로 일하고자 함이 되고, 내 약함과 혹은 천대받고 멸시받는 것을 이겨보기 위해 부담이 생긴다는 겁니다. 힘들어하는 이유는 능력 없는 자가 능력 없음을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힘든 겁니다. 내한테 안 맞는 건데 내한테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그것을 어떻게든 발버둥 치다 보니 힘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지치는 이유는 감당할 수 없는 자가 감당하려고 덤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치는 겁니다. 그래서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한데, 하나님 은혜면 충분한데, 그 은혜 앞으로 달려나와 예수 이름이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건 내가 이전에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심지어 내가 못 가졌다, 없다 이런 거에 하나님의 은혜가 좌우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한데, 그 예수 이름 의지하여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를 미련하게 여기고, 미련하게 여기고, 그저 내 미련함과 내 약함과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 가지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앞에 달려나와 기도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실 것인데, 이겨야 될 것은 이기게 하시고 감당할 것은 감당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나는 더 하나님께 달려나와 은혜 구하는 것이면 충분함을 알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만 예배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함이 즐거움이 될 것인데,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보다 다른 일이 더 긴급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련함과 약함과 천함과 멸시받는 것, 없는 것을 내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받을 때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 가졌느냐, 뭘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달려나와 예배하는 것이고, 그분께 달려나와 은혜를 구하는 것인데, 어느 순간 잘 살아야 된다, 멋지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그것들이 내 욕심이 되어버려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은혜답게 구하는 것보다는 왜 그렇게 바쁘게 살았나 몰라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보면요, 바쁘고 열심히 안 사는 성도 없습니다. 바쁘고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지도를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린 채 열심히만 살면 지치고 쓰러지고 자초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 세상 나가보십시오. 세상이 나를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반겨줄 만합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아니 괜찮아요? 잘난 사람 많아요.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나를 필요로 하지도 않아요. 정말 제가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 밖으로 이제 나가라 그러면 갈 데가 없어요. 세상에 제가 발붙이고 살 데가 없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요즘 저기 뒤에 앉아있는 앉아있는 의자 있잖아요. 제 이름을 박아놓고 싶지만 혹시 다른 사람이 앉을까봐, 혹시라도 또 저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교회 왔는데 목양실에 제 자리를 장로님들이 싹 치워놓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 생각 뜬 날 우리 장로님들에게 선물했는데 우리 장로님들 아무 연고 없이 선물을 받으신 거예요. 두렵죠. 왜요? 하나님 그분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아무리 열심히 살아보세요. 세상이 나를 존중해 주나? 아니요. 열등감만 더해져갑니다. 저 사람은 저런 것도 잘하고, 저 사람은 저런 재능이 있고, 저 사람은 갖췄고, 저 사람은 가졌고, 나는 뭐지?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럼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그 정체성이 땅바닥을 칠 수밖에 없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의로운 심령이 세상의 풍파에 시달리는 겁니다. 세상에서 나를 반겨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이전의 삶을 어떻게 살았든 관계없습니다. 오늘 베푸시는 은혜면 충분한 것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나는 자유하듯 춤을 추듯 예배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관건은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은혜면 충분합니다. 그 은혜만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구하는 것에는 아무것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값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저 내게 와서 마시라.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언제든지 품어주신다 하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보다 더 긴급한 일 없어야 합니다.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보다 더 나에게 가치 있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러 달려나오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없는 거 필요한 거 따져 묻자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면 영혼들을 살려내실 것이고 그것이면 길이 나타날 것이고 그것이면 걸어갈 힘을 얻게 될 것이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찾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며 나를 걸어가게 하실 것이고 나에게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주실 것이며 내 찬양과 내 찬송을 받으시 감당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기에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면 세상을 넉넉히 살아가고도 또한 승리하고도 남을 것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매달려 은혜를 구하며 그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미련함과 약함과 하나님 천함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을 버리는만 인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보는 것이 못함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못함을 미련함으로 알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을 깨워주십시오.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미련한지 기어이 바닥을 치고 아무 소망이나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걸 발견할 때서야 그때서야 하나님께 달려옵니다. 여러분 물론 그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지만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뭔가 방법이 있고 뭔가 살아갈 만하고 뭔가 주어진 것이 있고 뭔가 감당할 만한 것이 있어. 내 삶이 뭔가 돌아가는 듯 보여도 없는 것처럼 달려나오기를 원하시고, 아무 소망이 하나님 없고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는 것처럼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가진 것도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서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나님께 달려놓은 그 인생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미련함을 항상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나의 미련함 때문인 줄 알고 기도의 자리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 은혜만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